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임종수입니다. 이제 유토피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까지 글로벌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역 단위, 지역 국가로 형성되어서 지탱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다 글로벌화 되어져 있습니다. 때를 같이 해서 데카르트와 뉴턴에 의해서 과학혁명으로 과학, 기술, 이것이 인류 사회를 지배해 온 시대입니다. 이 데카르트와 칸트의 또 철학혁명으로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지성과 의지가 이 세계의 주체가 되는 또 시기였습니다.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사람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으로 얻어진 민주주의적 그 가치가 인류 사회를 또 지배해 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달과 제국주의로 말미암아 미국과 유럽에 종속되는 피식민지가 온 세상에 널리 확산되는 시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기독교 신학은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밀려나서 주변화되었고 사사화되었으며 소외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모든 인류 사회의 중심에 있었고 교회의 지도를 받았습니다만 이제 밀려나 주변화되었고 사사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그와 같은 결과로 나타난 세속주의 물결, 세속화의 물결이 계속해서 휩쓸고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 세큐러리즘은 종교와 똑같은 일을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SM, 이 주의는 종교의 신념, 그런 종교를 지탱해가는 교리,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변개할 수 없는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제국주의가 지탱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속화, secularization 참된 종교가 세속적인 제도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종교의 신앙이 허물어져서 타락한 문화에 편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속주의와 세속화의 물결이 비진리의 단체로 만들어져 조직화되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세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세상 정치의 맛을 보고 바티칸의 국가화 하나의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단이 종교다원주의와 타협하는 것이 바로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에게 이상향의 꿈을 새로운 모습으로 접근해 주었습니다. 이상향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 이상적이고 완전한 상상의 세계를 꿈꾸는 것입니다. 1900년 초 H.G. 웰스라는 사람은 유명한 A Modern Utopia, 현대적인 유토피아라는 새로운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종의 사이언스 픽션인데 공상과학입니다. 과학적 가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S하고 픽션 F하고 소위 SF라고 하는데 공상과학에 의한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입니다. 이런 공상과학, 즉 인간의 상상력에 의하여서 오늘의 사회가 건설되어져 왔다고도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공상과학이 이상사회를 성취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음에 또 한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테크토피아, 이것은 과학기술의 유토피아의 세계를 동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1차 대전과 세계 제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를 내다보기 전에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변사체가 1년에 2만 구 내지 3만 구 정도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살률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년에 2, 3만 변사체가 발견된다면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자살이 세계 1위로 등극했습니까?
왜 잘 사는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국 인간이 상상하는 과학으로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고 인간이 공상하는 그런 세계를 건설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도 인간이 발전시킨 과학기술에 의해서 수많은 인간이 전쟁으로 인해서 일시에 죽어가는 것을 다 목격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상세계를 건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폭동과 내전과 질병으로 죽고 죽이는 살벌한 세상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폭군 정치나 공상과학이나 생명연장 의술이나 우주여행의 기술도 인간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끝도 없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실현하려 했지만 과학기술에 의한 유토피아의 이상행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과학과 기술 두 워딩이 매우 밀접함으로 서로 구별하지 않고 두 워딩을 붙여서 과학기술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과학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전했고 기술은 장인에 의해서 발전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통신, 과거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통신기술의 발달로 소식을 빨리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업 분야에도 보면 농업기술의 발달로 무슨 농산물이든지 사철을 가리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희귀한 품종 개량과 비료 개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주거생활, 연료, 전기, 가스의 걱정 없이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게 됐습니다. 획기적인 가전제품의 개발로 가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술, 후천성 면역 결핍, 즉 에이즈, 암 등 의료기술의 발달로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교통, 국내와 동남아는 하루길이 되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간 중심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오염되었고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며 자원이 지금 고갈되고 있습니다. 소식을 빠르게 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사생활이 침해되기도 합니다. 국제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의 대외 정책으로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료의 무궁한 발달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인간의 윤리 문제에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두뇌로 만드는 것으로서 제한된 문명이며 그것으로 인류 역사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현대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이상향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겸손히 복종하고 온전히 통치를 받을 때에 이상향은 올 수 있다고 드디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토피아 이후 테크토피아를 시험하였고 이제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통해서라도 이상향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리스도 토피아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 크라이스트 토피아, 처음엔 유토피아, 테크토피아, 이제 그리스도 토피아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BC 700년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메시아의 비전, 이 샬롬을 동경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샬롬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린 그 꿈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나라 건설입니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이상향인 크리스도 토피아를 건설하실 분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범죄 타락한 인간에게는 유토피아가 하나의 꿈이었고 더 악해지고 더 살벌해지는 세상이 건설될 뿐이었습니다.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서구의 교회가 제일 왕성하게 부흥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나마 세계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질서가 잡히고 안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테크토피아, 크라이스토피아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을 감상하시겠습니다.